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신년 계속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사랑을 연습하라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마지막 부분 특성 4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특성이요 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의 특성 11번째로는 모든 것을 참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났을 때도 결코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랑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참는다는 원뜻에는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는 것은 단순히 그저 참는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참는다는 그런 차원의 참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어느 날 새벽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잡아서 군중들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참아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항상 있는 죄를 덜쳐내서 정죄하는 것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려고 했고 또 그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도 덮어줄 뿐더러 그 여인의 죄도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악을 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고 참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려면은
남의 죄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그 죄를 참고 선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의 죄로부터 내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같이 죄를 지어요. 남의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죄에 동참합니다. 정죄하는 죄, 판단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 사람을 심판하는 더 악한 죄에 내가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키워드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간절하게 신앙을 새롭게 하고 좀 더 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변화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회개 과정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돼도 안 변한 사람 들어있죠.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에게 저는 늘 한마디 합니다. 먼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늘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많은 사람이 늘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많아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끌까지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를 통해서 그 죄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죄인을 보는, 대하는 눈이 다르죠. 죄인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눈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볼 때도 그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이, 이게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어요?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죄인을 미워하고서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죄인 때문에 받은 그 고통을 참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참았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십자가를 참다는 것은 자기 죄를 참는 게 아니죠. 남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지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죄도 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를 참는 것이 아니고 남의 죄, 자기를 죽이려는 그 남의 죄를 기꺼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3절에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 일을 참으셨는데 이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참으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듣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어떻게 참으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으면은 내가 화병이 생깁니다. 내가 오히려 그 참으려다가 내가 먼저 넘어지죠.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참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이런 모든 것을 참아내는 십자가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번째는 사랑한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모든 것을 참는 기초가 되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네 가지는 서로 같이 연결되는 같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 중에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그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을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이렇게 지금은 비록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앞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잘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도 신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믿음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불신하는 그대로 또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많이 보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신의 마음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신의 마음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사용하면은 사단이 나를 사용해서 내가 불신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지금은 너무 형편없는 자라도 지금은 너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볼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어주는 것이 사랑의 연습입니다. 믿어주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정말 너무 소망 없이 행동하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 자녀에게 뭐 기댈 것이나 바랄 것이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소망과 기대와 계획을 믿는 사람은 현재와 상관없이 그 자녀를 믿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나고 나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제로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하중 대사의 그 책에 보면은 김하중 대사도 훌륭하지만 그가 그렇게 있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한때 주일이 돼도 교회도 나가지 않고 결혼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 며느리 보고는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데려가는데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나가지 않는데 자기는 왜 가야 되냐 할 때 그래도 쟤는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아들이 늘 술을 먹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주일날 되면 늦잠이나 자고 그럴 때도 그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믿어줬지요. 왜냐하면 늘 자기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아들을 변화시켜서 크게 쓰실 것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 어머니가 믿음 그대로 그렇게 결국 하셨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지금이 소망이 없다고 소망 없이 바라보면 그 자녀가 영영 소망 없이 되고 지금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두신 그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는 부모는 그래도 그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믿음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을 믿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봐주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13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뜬금없이 근거 없이 그렇게는 못하지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마음에서 기대와 소망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상이 있게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정말 소망 없는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들 바라봐집니까? 잘 안 바라봐지죠.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형편없기 때문에 안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고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라봐지지 않으면 일단 믿음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봐진데 안 바라봐진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안 나타나.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라봐지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없는 자녀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 아직 바라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실제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바라봐지는 것이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 자꾸 불신이 들어가잖아요.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 바라봐집니까? 바라봐지기 어렵죠. 그게 어떻게 되나? 불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라봐지면 그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적으로 생각이 들고 소망적인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왜? 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적으로 생각이 되고 기대하면서 바라봐지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왜 믿음이 없느냐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가질 수 없는 것은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반대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주죠. 불신을 주죠. 믿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사단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확신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방탕한 내 자녀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방탕해서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인데,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불신을 통해서 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신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형벌이라. 그러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은 두려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늘 두려워했어. 자기 자녀들이 잘못될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더니 실제로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최악의 위기에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최악의 위기와 상황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나를 바라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이 사랑의 연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지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른 죄인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믿는 그대로 또 일어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자기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녀, 부모, 형제, 여러분들이 다른 이웃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내가 계속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14번째는 사랑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남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을 참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떠나고 도망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심이 강하다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만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많은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한 사건에 그냥 하루아침에 넘어져요. 그러나 비록 아는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간절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개인은 약하고 개인은 연약해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한다. 사단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교활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그 지식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좀 길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내용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이 최고 강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건강한 가정, 가장 건강한 부부는 많은 지식과 지위와 재산을 가진 부부가 아니죠. 가장 강한 부부, 가장 건강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은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그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견디고 이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배운 것도 많고 외모도 좋고 모든 조건이 좋아도 조그마한 사단의 시험,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냥 늘 싸우고 분쟁하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파탄하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환난, 근심, 걱정,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는 헌신과 구제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순간의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유명하고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을 맞이해서 그걸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으므로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앞에 이룬 모든 것을 수포가 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견디고 참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싫고 이것이 가볍게 여겨지고 이것이 가치 없게 여겨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15년도 우리 한 해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사랑을 연습하며 이 시대와 자기가 속한 자기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